군데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제 블로그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조금 짧은 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 3일 전에 발바닥에 갑자기 혈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지 못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주님이 깨우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데 왜 못 가지? 그래서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월요일 날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뭐 그때도 주님이 도우시겠지. 미리 걱정하고 집에 앉아 있으면 뭐 하지? 하고 제가 오게 됐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주님께 SOS를 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 질문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너무 많으시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일 처음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가 궁금하시죠? 자매님들 중에 혹시 선교사가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깜짝이야. 진짜요? 저는 아버님이 임정훈 형제님이셨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에 있는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경주, 대천, 순천, 의정부, 거제도, 울산, 초등학교는 4군데 입학하고 돌고, 졸업식은 다시 입학했던 곳에 가 졸업하고, 그래서 순천에 갔더니 경찰이 찾아왔어요. 이게 등본이 너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돈 떼먹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인가 하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고 전학을 1년에 한 번씩 다녔기 때문에 제가 20살 때 의정부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딱 성경을 보는데 시편 73편 25절 말씀 기억하세요? 뭔지?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고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이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는데 이건 정말 진리구나. 하늘에서는 주님,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구나. 그 뒤로 주님이 나의 사모할 자가 되셨어요. 20살 때. 그래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이렇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건 나의 사모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웨드라는 작은 여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중국 선교를 하신 분인데 여자의 몸으로 아주 작은 체구에 고아들을 돌보셨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버려진 강아지들을 데려다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바로 이거다. 나는 싱글 미셔너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겠다. 누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선교사가 없네요. 저는 다 나 같은 줄 알았네. 그래서 20살 때 싱글 미셔너리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 수 있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는 형제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발밑에 4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으니까 빨리 제자들에 가서 알려라 하고도 누가 달려갔어요? 마리아. 자매들의 사랑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형제 자매의 차별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마음껏 주님 사랑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면 주님은 자매님들도 충분히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런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 너무 기니까 파스하고, 제 결혼 이야기도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진짜 동화책, 제 책 제목이 하나님이 쓰신 동화 같은 필리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화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들인데 파스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이를 3명을 놓고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선교를 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사실은 필리핀에 가게 됐거든요. 제가 구원받은 말씀도 그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선물로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독생자로 선물로 주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선물은 어린 마음에 선물은 누군가에게 줄 때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하는 게 주는 게 선물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선물로 준 걸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결국에는 돈을 주지 사람들에게. 그럼 엄청 인기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예수를 준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학교 1학년 때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이 주시고 찌든 선물은 예수가 아니라 영생이었구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발견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구독자를 계속 주셔서 구독자를 만났는데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느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책 잘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선악과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네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걸 먹으면 악이 너한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따먹지 않았더라면 벌거벗은 채로 선한 존재로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곧 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2가지 사람 실수했던 게 뭐예요? 잘못했던 게 그가 왔으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2가지.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선교사라는 그 자부심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4년 동안에 혹독하게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 제가 한 3년쯤 됐을 땐가 열린문에서 글을 보내달라고 그러셨어요. 시를. 제목이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가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글을 보내달라 해서 글을 보냈는데 그때 제목은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한 10년을 훈련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진짜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1년 정도는 너무 신이 나고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딱 도착했는데 막 섬에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제가 딱 가니까 부엌에 밥을 딱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원래 뭐 맛있는 거 먹어? 하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밥을 소금에도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16년 전에 갔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어요. 필리핀이. 정말로 밥을 소금에 이렇게 찍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면 간장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 엄마는 평생을 우리를 키웠는데 이렇게 소금이랑 밥 그리고 생선이 잡히면 고기 웬 외국 여자가 와서는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여워서. 저보고 왜 우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필리핀에 살기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지랑 거지는 다 모이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경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일 형제님께서 비디오를 보여주실 건데 저희들이 처음 모였던 예배당을 빌린 곳은 정말 작았어요. 한 요만큼 정도 요 카페트 한 6조각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다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밖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조그맣고 낡은 집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계속 쪽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편지인가 하면서 기분 좋게 받으면 약값이 떨어졌으니까 약값을 좀 달라. 애가 열이 나는데 약이 없다. 분유가 떨어졌다. 분유값을 달라. 전기가 끊어졌는데 전기세를 좀 내달라. 다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신이 났어요.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내가 돕는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아무도 저를 모르시죠? 그러니 16년 전에 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울산 중부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오병이어 만들고 어린이 전도 사역하고 그냥 그 정도. 그래서 모임에서 제가 떠날 때 조건을 거셨어요. 왜냐면 그 울산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2년을 반대하시고 그 간증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스킵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주님의 그것도 너무 놀라워요. 필리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그런데 제안하셨어요. 월급처럼 이렇게 정해진 헌금을 받겠느냐, 아니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때그때 다른 것을 받겠느냐 하셨어요. 뭐를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똑똑하시다. 주시는 대로. 제가 딱 잔머리를 굴렸죠. 계산을 한 거예요. 200만 원을 보내시면 나는 그럼 계속 200만 원밖에 못 받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대로가 한다면 그거는 금액에 제한이 없겠구나. 물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70만 원? 뭐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처음에는 이거를 가계부를 썩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어떨 땐 150, 200만 원? 그 150만 원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이게 도저히 안 맞아요, 계산이. 그래서 장로님들께 문자 보냈어요.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뻥치는 것도 아니고 70만 원 갖고 제가 150만 원을 살림을 산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못하겠습니다. 못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줄 몰라요. 아까 형제님 뭐 이거 시계 5개 주셨다고 간증하셨잖아요. 제 간증은 그거랑은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분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딱 갈 때 기도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모세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왜 나의 하나님은 바다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 갈 때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제가 모든 재물도 다 썼고 정말 빈손으로 가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긴지 아세요? 도착해서 1년 동안을 제가 열심히 사람들을 약 사주고 막 했어요. 1년이 딱 지나니까 제가 힘들게 됐어요. 지쳤어요. 근데 울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6살 요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이들은 엄마는 캔디인 줄 알아요. 항상 씩씩하고 항상 명랑하고 찬송하고 막. 그런데 아니잖아요. 제가 캔디가 아니잖아요. 또 아까 형제님 보셨죠? 형제님도 제가 굉장히 씩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조용히 해도 자기야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프나?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막 씩씩하고 밝아야 되고 얘기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렇지. 캐릭터가 그래요. 제 캐릭터가 집에서. 그런데 1년이 됐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필리핀 왔나? 아니 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아니 왜 사람들 약 사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전기값 내주고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지?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막 거지들 막 성경들이 막 짜증나는 거야. 이제 보기가 싫은. 쪽지 주면 막 이제 읽기도 싫은 거예요.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밖에 나가서 울 데가 없어서 차에 들어가서 차 문을 탁 잠그고는 차 안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아니 제가 이거 하려고 왔어요. 구제 사업 하려고요 하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잖아요. 아니면 로또라도 뭐 맞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주신 다음에 막 하게 하시든지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울고 있는 저한테 막 우니까 성경책도 없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속삭이셨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 읽어보겠지만 주님은 gentle whisper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을 하시는 분이에요. 에르미야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 너 왜 울고 있어? 네 지갑에서 나가는 거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쓸 것은 내가 채워놓으면 되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전하러 왔는데 네가 사랑을 안 보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네가 쓸 것은 내가 채우면 되겠지 않니? 한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돈을 정말 많이 써요. 고아들 학교 보내주고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지갑엔 돈이 안 떨어지는지. 우리 막내가요. 엄마 지갑을 이상하네. 왜 항상 돈이 있어?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날 차에서 울은 그 기도대로 한 번도 제 필요를 떨어뜨린 적이 없으세요. 딱 도착했는데 막내가 6살. 그리고 2학년, 3학년인데 우리 큰딸이 슈퍼를 한번 갔는데 막내가 이제 쇼핑카에다가 막 담은 거예요. 과자를. 그런데 딱 계산하러 와보니까 하나가 딸랑 지과자가 남은 거예요. 많이 넣었는데 엄마 누나가 내 거 이거 다 뺐어요. 예진이가 큰애가 예진이 귓속말로 애너가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를 도와야 돼. 엄마 아빠는 이제 가난해질 거야. 돈을 못 벌어 이제는. 그러니까 애들이 공포감을 느낀 거야. 할머니 없지 이모 없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 가족만 갔는데 비행기 타고 이상한 날에 도착한 거예요. 그 눈 떠 보니까 막 다 우통 벗고 있잖아요. 필리핀에는 남자들이 그거 막 시커멓고 막 맨발로 다녀요. 그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무서운 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본능. 그래서 큰애가 작은애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질 거야. 엄마 아빠는 점점 가난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딱 먹고 싶은 거 한 개만 사야 돼. 그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있는 길이야.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팍 터졌어요. 이건 아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이들은 가난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구나. 제가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애진이한테 무슨 버릇이 생기냐면은 계산할 때 지갑을 이렇게 자꾸 훔쳐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엄마가 돈이 있나 없나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100불짜리를 지갑에 항상 탁 넣고 다녔어요. 그거는 쓰는 돈이 아니라 장식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 가난했다 했잖아요. 주님이 막 돈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불은 예진이한테 보여주는 돈이었어요. 엄마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폐소로 못 바꾼 거야. 이거 바꾸면 얼마나 커지는 줄 알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건 장식용으로 100% 항상 무조건 장식용으로 꽂고 다녔어요. 근데 예진이가 제 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1시간으로 어림도 없을 건데 본론도 못 들어. 그래서 예진이가 제가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인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첫 해가 돼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제 통장에는 200만 원이 딱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한항공을 타고 나오려면 5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3명을 예진이, 연희, 애녹이를 딱 불러놓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 간증을 듣고 자랐어요. 제가 말씀 읽다가 막 재미난 거 있으면은 3명을 성도가 없었으니까 앉혀놓고 막 엄마가 시편을 읽었는데 말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하면서 3명을 앉혀놓고 들려줬거든요. 3명을 앉혀놓고는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2가지 통장이 있는데 하나는 엄청 돈이 많아. 근데 자꾸 위드로 해서 써서 점점 돈이 드는 통장이야. 하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필요할 때마다 돈이 계속 디포짓되는 통장이야. 들어와, 필요할 때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통장이 있는데 너네는 무슨 통장을 할래? 그러니까 막내가 누나 모여봐, 의논하자. 세 명이 저쪽 구석 딱 하더니 누나 무슨 통장이 좋아? 이게 어떤 게 좋은 건데? 하면서 세 명이서 막 열심히 토론했어요. 그러더니 막내가 우리 결정했어요. 너네는 무슨 통장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없는데 계속 디포짓되는 통장을 갖고 싶다는 거야. 자기들 계산해 보니까 얘는 언젠가는 빵원이 된대요. 자꾸 쓰면. 근데 이거 돈 없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니까 얘는 빵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녹이는 자기는 이걸 선택하겠대. 6살짜리가. 제가 그때 제 통장을 딱 내놨어요. 엄마가 가진 통장이 바로 이 통장이야. 돈이 없어. 근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딱 디포짓해 주시는, 입금해 주시는 통장이야. 그럼 제 통장을 딱 보여주는데 2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500만 원 필요해. 그럼 얼마가 부족해? 3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300만 원 하나님이 진짜 입금하시나 안 하시나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야. 엄마 말이 맞는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에녹이가 아침밥 먹을 때도 하나님 3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점심 먹을 때도 300만. 6살짜리가 입금이라는 단어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3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하면서 까까머리 해가지고는 6살짜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치밀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울산 중부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하시는 형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매님, 제가 송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가 첫 해 고국 방문이기 때문에 전액을 비행기 티켓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500만 원을 다. 그랬는데 갑자기 형제님들이 뭐 장판을 바꿔야 된다면서 200만 원을 달라주면서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자매님 너무 죄송한데 300만 원밖에 선고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만약에 500만 원 입금되면 에녹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닌데? 나 분명히 300만 원 기도했는데 500만 원 이거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200만 원을 빼가셨구나. 울산에 계신 형제님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선교사 비행기 티켓에서 교회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뭔 장판을 가는데 이 티켓에서 돈을 200만 원을 가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6살짜리 기도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애들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애들이 오자마자 야 앉아봐, 놀라운 일이 생겼어 하면서 제가 막 또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간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요. 엄마가 하다 해가지고 수십 번을 들어요. 이걸 반복해서 손님도 올 때마다 하는 걸 옆에서 또 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500만 원 준비하셨는데 에녹이가 계속 300만 원 입금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딱 300만 원만 입금하셨어. 그러니까 에녹이가 깜짝을.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입금하는, 하나님이 500만 원 입금하는 거야. 그렇지. 누나 내가 왜 300만 원만 입금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진이가 제 지갑을 훔쳐본다거나 슈퍼 갔을 때 에녹이가 과자 사고 사탕 살 때 말리는 거를 멈추게 됐어요. 안심이 된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진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입금해 주는 통장이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돈 때문에 2번 다시는 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 지갑에서 나가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네 쓸 것은 채워마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2번 다시는 돕는 것을 망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 학교보다 그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대학까지. 그리고 2번째는 뭐였냐면은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2번째는 뭐였냐면 사랑.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데니스라는 형제가 이때만한 장못에 찔렸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쫓아갔는데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된대. 녹이 났으니까 의사가 2가지 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필리핀제인데 300페소밖에 안 해요. 9,000원. 3번은 맞으면 되고, 하나는 2,000페소예요. 6만 원. 어떤 걸 맞출래요? 해주길래 당연히 저는 그냥 300페소 맞춰달라 했어요. 필리핀제로 싼 거.
왜냐면 지갑 딱 여니까 딱 2,000페소가 남았어요. 이걸로 저녁도 해야 되니까 300페소 하고 남는 걸로 저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300페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주사약을 기다리는 동안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이기적이구나. 넌 정말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짓말장이구나. 제가 아니거든요. 저 이기적이고 거짓말 아니거든요. 너 에노기가 주사가 필요해도 300페소짜리 맞출 거야? 이런 마음을 딱 주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을. 형제들한테 뭐랬냐면, 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야. 이 피하고는 달라. 족보가 예수의 피가 더 진한 거야.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제가 이것을 말했어요. 입버릇처럼. 주님이 그랬죠. 순 뻥이잖아. 너는 이 피가 더 중요하잖아. 예수의 피보다. 너는 에노기가 찔렸어도 300페소 맞출 거야? 제가 그 질문에 아니요. 당연히 2,000페소 독일제로 맞추죠. 봐봐. 근데 왜 데니스는 300페소짜리야? 제 마음이 막 또 싸우는 거예요. 그 복도에 앉아가지고 병원에. 알았어요. 제가 2,000페소짜리 맞춘다니까 주님. 하고는 지갑에 딱 2,000페소 있었는데 의사한테 들어갔어요. 약 바꿔주세요. 독일제 맞춰주세요. 그리고는 독일제 맞추고 2,000페소를 홀라당 다 털었어요. 지갑이 딱 빈 거예요. 딱 빈 지갑을 열고 제가 말했어요. 주님 보세요. 비었죠? 이제 채우세요. 채워주세요. 이제 우리 저녁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보 빨리 와. 집에 손님 왔어. 저녁도 없는데 손님이 오셨대. 빨리 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온 거예요. 보홀 섬으로. 근데 자기들끼리 신혼여행 다 놀다가 가기 전에 황수영제가 있다더라 하고는 인사하고 간다고 우리 집을 잠깐 들린 거예요. 세부로 나가기 전에. 그러면서 배 시간 때문에 식사를 못한다고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봉투에 200불을 넣어서 주고 가시는 거예요. 200불이면 2,000페소에 10배가 아니고 몇 배지? 어쨌든 동글라미 상으로는 1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고는 바로 전화해서 갔는데 200불을 주님이 제 지갑에 딱 채워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시작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책으로 제가 쓸게요. 그래서 사랑,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금도 30명이 같이 살아요. 산동네에 가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들은 쌀을 5일에 40kg 먹거든요. 그래서 쌀값만 한 달에 해도 몇십만 원 나가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워낙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가난한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집 없는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문을 잠그지 않아요. 저는 제 방문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외출할 때도. 그래서 다른 손님들이 오셔서 막 불안해 하시는 거. 요건이고 막 문 잠궈야 된다고 막. 제가 안 잠궈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문을 잠그고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 형제들은 제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른쪽 두 번째 캐비넷에 그 글루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재 만들 때 그거 가지고 오세요 하면 그거 가지고 오고 뭐가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가족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두 번째 제가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맡기는 거. 제가 다 맡긴다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못 맡긴 게 있었어요. 저의 건강도 맡겼고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구더기가 나오고, 그리고 학교가 창고 같은 나무로 만든데 계단을 올라가면 삐걱삐걱거리고 무너질 것 같고, 교실도 각자 테이블에 하나씩 앉아서 공부하는 교실이고 화장실에는 막 구더기가 나오고 푸세식이고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화장실을 못 가서 점심때 집에 밥 먹으러 오면은 막 화장실 간다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보홀섬에 자꾸 가난한 열악한 섬에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큰애가 2번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아침 7시 반에 학교 가면 5시에 집에 오는데 3가지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따갈로그라고, 여기는 언어가 89개가 있어요. 섬이 7,000개다 보니까 섬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시부아노랑 따갈로그 있는데, 따갈로그는 모든 방송은 따갈로그를 해요. 그래서 따갈로그를 배워야 돼요, 아이들 학교에서. 자기 방언하고 따갈로그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갈로그 배워야지 선생님들은 시부아노로 하는 거예요. 그 로컬 랭귀지로. 그리고 영어를 배워야 하고. 3가지 언어를 갑자기 동시에 접해서 큰애기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도 잘했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2번을 실려갔어요, 병원에. 그리고 둘째는 자기 뭐지 하고 하루 종일 이거를 물어가지고요. 손톱을 깎으려고 보면 10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손톱을 보면서 또 우는 거예요. 일 어쩌지? 막내가 심각했어요. 6살짜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갔잖아요. 접시를 빈 접시를 놓고 뚝뚝 우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빈 접시에 고이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정말 싫어요. 한국으로 가요. 제발 부탁하고 우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고통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새벽에 자다 보면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깨보면은 막내가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너무 싫은데 한국 가면 안 돼요? 하고 계속 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줄지. 제가 애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입고 왔는데 아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막내가 하루는 탁 일어나서 또 울고 있게 제가 품에 안고 노래 불러주면서 재웠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 품에. 놀래서 나가봤더니 옷을 다 꺼내가지고요, 서랍 열고 영어란 영어가 써진 글은 가위로 다 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미쳤구나. 나는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했는데 어머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미쳐가고 있구나. 우리 에녹이는 지금도 엄마가 최고예요.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는 항상 엄마 거. 3살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에녹이는 태어날 때 면역력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애를 제가 필리핀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멀다고 플루에 감염됐어요. 에녹이는 항상 모든 열병이를 알았어요. 일주일 아프고 일주일 괜찮고 일주일 아프고 일주일. 그래서 에녹이는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밤새 간호하고 물 닦고 물수건 해주고 잠 못 자는 엄마를 에녹이는 지금도 고마워해요. 분수같이 토한 걸 엄마가 다 닦아내고. 에녹이가 나중에 뭐냐면은 엄마 영화 틀어놓으면 내가 보고 끝나면 부를 테니까 엄마는 자요. 열이 39도로 일주일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투정한 적이 없고 토한 걸 지가 닦아요.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서 에녹이는 엄마가 정말 이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항상 엄마는 안쪽. 아기 때부터 자기는 바깥쪽 엄마 지켜야 되는 그런 에녹이었는데 제가 펑펑 우는데도 떡 쳐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심각하구나. 그래서 에녹이를 데리고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매년 반복해야 될 거라는 거.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걸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를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필리핀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저랑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맨발로 다녀도 괜찮고 옷을 안 입어도 괜찮고 그리고 에녹이가 좋아하는 도마뱀이 너무 많고 거미가 많고. 그래서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에녹이가 막 도마뱀 이렇게 2마리 잡아가지고 머리 딱 나오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선물 막 이렇게 해요. 머리만 2개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고마운데 거기 딱 서서 받을게. 그래서 에녹이랑 도마뱀 잡고 제가 못 잡고 에녹이 잘 잡아요. 그거 곤충 박스 만들어서 거미 잡으러 다니고. 학교를 안 보내고 1년 에녹이랑 그렇게 즐겁게 놀았어요. 그거 영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에녹이한테 영어도 안 하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옆집 언니를 오라 해가지고 거미 잡는데 이게 누가 잡아줘야 되니까 이 언니 부른 거야. 말하지 말래 자기한테. 너 말하지 마. 그러면서 천천히 엄마 밥할 동안 누나랑 잠깐만 놀아. 누나 뭐 잡아달라 해 하니까 에녹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미가 나타났는데 유 잡어. 유 시작한 거예요. 유 잡어.
그러면서 누나가 자꾸 영어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1년을 놀다 보니까 애누가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애누가 1년이 늦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택한 방법이었어요. 공부는 뭐 천천히 해도 언젠가는 하니까. 그랬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세부를 나가야 되겠다. 세부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2시 되면 끝나고 쿠킹 클래스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 아이들이. 외국인 학교를 다니니까. 그렇지, 선교사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도 선교사 아이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부로 나가서 영어를 배우고 들어온 다음에 1년 후에 적응시키자. 제가 계획을 막 짰어요. 그런데 모두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세부에 계신 선교사님도 안 된다. 우리 형제님도 안 된다. 아니 왜 안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부 나가서 영어라도 배우고 오게 해주셔서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불쌍해서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는 너 아이들을 네가 키울래 아니면 내가 키워줄까?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난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를 못하고 있고 내 계획이구나. 내가 세부 나가서 1년 영어 공부하고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줄 것이다. 내 나름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로또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로또지. 왜 내가 키우려고 하고 있었지? 하고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애진이 언니 애녹이는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저는 제 사명대로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키울 테니까 그럼 하나님은 제 아이를 키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로컬 스쿨 다녔어요. 한 번도 국제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다 현지인 학교를 다녔어요. 열악한 환경으로 다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애녹이 막내는 현지인이랑 구별이 안 돼요. 발음부터 아무도 외국인이랑 구별 못해요.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도 통하면 다 필리핀 말로 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모임에 장로님이 오셔서 9시가 다 돼가네요. 장로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지 말고 너희 아이들을 위해 저축해라.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인사키 주는 거예요. 거기 근수도 줄고 봉사도 줄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다고 제가 또 장로님한테 말하고 또 다 취소했어요. 적금 넣고 막 다 취소하고 그랬는데 적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특수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진이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700만 원이. 한국으로 나와서 대학을 보내려고 보니까 700만 원이 필요하대, 입학금이. 근데 제가 7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족족 제가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애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진이야,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한국으로 보내줄 형편이 안 되네. 필리핀 대학 가면 어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착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필리핀 너무 좋고 꾸야들이 라떼들이랑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필리핀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안 되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애들이 대학 갈 때가 되지 않았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했어요. 입학을 한 달 전에. 그랬더니 누군가가 너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신대요. 외국으로. 그래서 원하는 데 가라는 거예요. 영국, 호주, 미국 명문대학도 괜찮대.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대요. 네가 원하는 만큼 서포트 해주니까 너네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가서 원하는 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듣는데 손이 들들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그분이 자기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신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손이 들들들들 떨리는데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건 아는데 야, 하나님이 키워달라 한다고 이렇게까지 로또를 주시나?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야, 뭐 선교사가 뭐 형편이 넉넉한가 보다. 애 셋을 다 미국으로 다 유학시키고 말이지.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유학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 모르는 그분이 대학을 가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을 선택을 이제 고르고 있었는데 예진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 했어요. 필리핀에 돌아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기독교 학교를 고르다 보니까 점점 좁아져서 펜사콜라 저 시골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비가 너무 싸요. 5,400불밖에 안 해요. 수업료, 숙식 제공 다 하고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음식이랑 전부 다 기숙사까지 다 포함해서 5,400불이에요. 수업료까지. 근데 거기를 가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무 싸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가냐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시골에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는 완전 시골인데 왜 여기 이름도 없는 이 대학을 가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라가 돈이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돈은 정말 원 없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영국에도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명문대 가는 것보다 저는 기독교 학교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학교에는 일주일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주일 동안을 수업을 전면 폐지하고 일주일 내내 5시간씩 막 선교사님 막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5,000명.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프로그램이. 저는 명문대학 졸업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대학생활을 마치고 오기를 원해서 이 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학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놀랐던 게 2가지가 또 있었어요. 예진이뿐만이 아니라 막내까지 대학을 졸업할 만큼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분이. 그 금액을 제가 모르죠. 그래서 막내도 지금 대학을 거기를 셋 다 그 펜사콜라 시골에 갔어요. 기독교 재단이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제가 간 게 아니라 큰 애가 갈 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라가 큰 애를 떨어뜨릴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불안할까. 미국이란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같이 가서 학교를 확인하고 안전한지 정말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사라가 평안해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호텔비하고 차 렌트해서 돌아다닐 것까지 다 해서 비행기값.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감사 인사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 이야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았던 하나님이 제가 아파서 보홀에서 두마게트로 이사를 할 때 배가 없었어요. 이사를 할 배가. 그래서 컨테이너를 싣고 마닐라로 해서 한 달 후에 제가 짐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님은 보홀에 있고 저 혼자 두마게트라는 섬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야 하는데 모르는 섬으로.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필리핀이 막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막 이래요. 막 시체가 학교 갔다가 막 피가 막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랬거든요. 아무도 안 온다고. 제발 총 맞은 얘기 좀 하지 마. 근데 제가 수시로 보는 거예요. 바리게이트 쳐져 있으면 자루에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길에 피는 막 도로에 한건이 거여 있고. 그러니 제가 아이들 셋 데리고 다른 섬에 아무도 없는 곳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책을 새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공기 알레르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제가 건강 문제로 항상 이렇게 되는데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항상 그거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인지 저에게 확인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용감하게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형제 하나가 쫓아오더니 아떼 배가 생겼대. 큰 칼국수 있죠. 트럭이 30대 들어갈 수 있는. 없다고 얘기해서 내가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없어. 아니 생겼대요. 부두로 둘이 쫓아갔어요. 진짜 조그마한 테이블에 놓고 써주는 거예요. 배가 생겼어요. 내가 이사 가는 그 기간에. 그래서 그 트럭을 부르고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한데. 제가 짐을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다 팔고요. 개 한 마리, 새 10마리,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철근으로 조립할 수 있는 침대, 그리고 냉장고 필수, 그리고 피아노. 우린 노래 없이 찬양 없이 못 사니까 피아노. 딱 이것만 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제가 렌트한 집이 또
집값이 너무 비싸갖고 제가 렌트한 집이 산속에 30만 원, 그것도 정말 싼 게 30만 원. 집값이 정말 비싸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집에 이게 테이블도 펼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접는 테이블 하나 구입하고 냉장고, 피아노, 그 방에 침대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개걸음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여섯 개, 개새침, 피, 냉 이렇게만 딱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 가구를 판다고 밖에 붙여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막 그때 대장금이 유행해가지고 사람 보러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무도 안 사가, 한 달 내내.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주의 뜻이면 이거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울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배가 생겼다는 소식에 트럭을 제가 렌트하고 이거 5개를 딱 싣고 오는 스케줄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출발이에요, 이사. 그런데 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새벽 5시라서 또 울고 징징거려서 하나님, 주님의 뜻입니까? 가야 합니까? 말해야 돼요. 이 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7시쯤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짐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팔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나는 지금 아침 내내 울고 있는데 할렐루야 막 이렇게 거예요. 그럼 자기를 기억하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데 기억을 못하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물었어요. 사모님, 제가 코리안 이거 퍼니처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걸 저한테 전부 다 팔면 얼마 주실래요? 하여튼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에요. 전화하신 분이 자기를 기억하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다 가져갔어요. 싸게 팔을게요. 이렇게 했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돈 벌러 마닐라로 한 달 동안 일하러 간 거예요. 제 가구를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를 모르고 한 달 내내 울은 거예요. 징징거리고 왜 이거 안 팔리느냐, 의자도 안 나가고 가구도. 제가 그걸 딱 고르는, 그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 조금 더 성장했나? 징징거릴 이유가 없구나. 우리는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 내가 한 달을 주님을 신뢰했더라면 나는 정말 평온하게 랄랄랄라 하고 있었을 건데 한 달 내내 울은 거예요. 그날 제가 9시 출발하는데 7시 반에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트럭 가지고 지금 실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필리핀 사람들 얘기해요. 너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나한테 대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볼 테니까 없다는 증거를 대봐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아줌마가 트럭을 가지고 오셨어요. 집에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트럭을 싣고 가지고 개새냉 피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제 트럭이 딱 와서 정말 반도 안 차죠. 요것밖에 없는데 옷하고 딱 싣고 배로 이사를 갔어요. 배가 보홀섬에서 두마기띠로 쫙 저를 건너줬어요. 그리고는 한 2주도 채 안 됐을 때 우리 보홀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이 섬으로 오려고, 그 큰 배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엄청 싸요. 그 배를 타야지만 15명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쾌속정은 엄청 비싸요. 한 명당 왕복이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탄다고 부두로 갔는데 배가 없어진 거예요. 15년 동안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뻥칠 수가 없어요. 증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두마게떼 섬은 교육도시고 보호섬은 관광도시예요. 그래서 이 큰 배가 화물선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매일 주마다 이 섬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1000번을 탔다나 배를.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배가 다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운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모세의 기적이라 부른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쳤지만 필리핀 바다는 하나님이 없는 배를 보내서 저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거를 사실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정말 밤을 새도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짧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제게 참 교훈이 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큰 기적을 보게 돼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이, 저는 엘리야와 다윗을 보면서 선교사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엘리야가 큰 기적을 보고 42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가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비를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엘리야는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어요. 어떤 포즈일 것 같으세요?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완전히 바짝 엎드렸잖아요. 제 삶이 그래요. 제가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동화 같은 필리핀, 하나님이 쓰신 동화 같은 필리핀 이야기란 제목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쓴 게 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동화 같은 이야기. 정말 동화보다도 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 더 많아요. 이거는 시작이고. 그런데 저는 엘리야의 기도가 이해가 돼요. 그런 기적을 제가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 제가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북부 모임에 자매 세미나를, 선교 모임을 갔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질문하셨어요. 자매님, 필리핀 삶과 한국의 삶 중에 딱 다른 거 한 가지만 딱 말해보세요.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말하래요. 제가 잠시 생각했는데 기도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했던 기도는 문이 엄청 많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하나님, 저 1번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1번 좀 열어주세요. 안 열리네? It's okay. 2번이 있으니까. 1번 아닌가요? 그럼 2번은 주님, 2번 열어주실 건가요? 2번. 이 정도의 간절함. It's okay. 근데 필리핀에 사는 기도는 문이 아예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냥 벽을 향해 사는 기도예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문을 만들어서 저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 기도가 진짜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는 기도예요. 학교도 지고 건물도 지었지만 저는 돈을 500만 원 갖고 지었어요. 다 말렸어요. 근데 땅을 파야지 주님이 주시지 않을까 하고 판 거예요.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그것도 이야기가 길어요. 근데 돈 떨어질 때마다 제가 뭘 했겠어요? 공사장에 새벽 4시 반에 후레쉬 들고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깜깜한데 공사장에 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내일 인건비를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세 채를 건물을 지으면서 인건비를 못 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기도해요. 비를 위해서 간절히. 근데 사환이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근데 구름이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그 뒷절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왜 주님이 이 작은 구름을 7번째 주셨을까요? 엘리야가 7번까지라도 가라, 이 말이 뭐겠어요? 자기 한계가 7번까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보세요. 이삿날 그 차를 보내시는 거 보세요. 그 전날만 보내셔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9시 스케줄인데 8시에 오셔서 갖고 트럭을 싣고 가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7번, 6번, 한 번 괜찮아, 다시 가. 2번, 다시 가. 3번, 다시 가. 이거를 7번 했다는 뜻이에요. 7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엘리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늦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보시는 것 같아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리핀 못 가서 엄청 답답하고 병이 나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안 열어주시는 거겠지. 제가 나올 때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히거든요. 비기가 없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형제님은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섬은 완전 봉쇄됐어요. 하늘도 봉쇄되고 바다도 봉쇄되고 모두가 봉쇄됐어요. 군인들과 경찰들이 와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갔어요. 한국은 코로나가 아니더라고. 와보니까요. 마스크만 끼고 있지 식당도 갈 수 있고 다 가잖아요. 필리핀은 식당 전부 문 닫고 완전 봉쇄. 가족들 중에 딱 한 명만 시장 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병원도 의사가 그게 있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나가면 군인이 밖에 서 있어요. 총 다 완전 무장하고 트럭에 쫙 타가지고 검문소가 다 있어서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국을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제가 한국 결혼식 때문에 가야 된다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비행기 나라에서 안 띄우는데. 그래서 못 올 뻔했어요. 그런데 에노기가 필리핀에서 로컬스쿨 다녔죠.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의사, 엔지니어 막 이래요. 친구들이 막 파일럿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에노기한테 엄마가 한국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그러면 내가 보스한테 말해볼까 하고 정부 요원이 타고 다니는 아무데나 랜딩할 수 있는 소형 비행기 있죠. 거기 저를 태워가지고 공항이 다 봉쇄됐어요. 근데 저 하나 비행기 태우려고 공항을 열었어요. 그래서 군인하고 경찰이 와서 저 사진 찍고 가방 들고 찍으래요. 가방 들고 아무도 없어요. 공항 자체가 요새로 문을 다 열고 사진 찍어서 이거 캐리어 들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경비행기 옆에 가서 또 찍으래서 경비행기 옆에 가가지고 또 사진 찍어. 그래서 경비행기 타고 제가 세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를 길게 부르세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딱 마음에 먹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it's okay.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제가 지금 발에도 혈관이 터졌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it's okay. 주님이 아시니까 도우시겠지.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사실은 제게 큰 힘을 줬어요. 엘리야도 이걸 똑같이 겪었구나. 7번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 같은 19장에 보면은 19장 11절에 제가 30분에 마칠게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강한 바람에서 찾아요. 뭔가가 성령의 불꽃이 내게 임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뭔가가 내 삶에 막 큰 격동의 어떤 그게 터지면, 막 불이라도 나서 막 나의 삶에 뭔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하지? 왜 저렇게 성의 자매님같이 저렇게 스펙타클한 저런 리얼리틱한 삶이 없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곳에 나타날 때도 계세요. 모세한테 뭐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치 않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주님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계셨어요. 제가 정말 혼자라고 깜깜해서 혼자라고 생각한 곳에서 계시고,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해요. 은혜라는 시도 적었어요.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취직 잘 되는 거, 임용고시 파스하는 거, 결혼 잘하는 거, 축복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눈물 속에도 있고 슬픔 속에도 은혜는 있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마다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찾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지? 나는 왜 또 시험에 떨어진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은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집 식빵을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쌀이 없었기 때문에 쌀을 10kg밖에 못 사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밀가루가 많기 때문에 밀가루를 40kg짜리를 제가 엄청 사갖고 빵을 만들었어요. 식빵을.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 배달했어요. 매주 3번씩을 배달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재래식으로 빵을 굽다 보니까 이거를 불을 붙이다가요, 오븐에 우리 형제가 화상을 입었어요. 처음 불을 붙이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빵 만드는 기쁨에 가스를 잔뜩 틀어놓고 밖에서 불을 붙인 다음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바깥으로 나와서 머리부터 다 타버렸어요. 화상을 입고 소리.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코로나 환자 이송 중이라고 집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셔터문 반 내린 약국에 가서 화상 연고를 사서 돌아오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약국이 셔터가 다 내리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연고를 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그 형제 자매가 머리카락이 다 안 타서 다행이다. 머리가 여기만 거슬린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안 타서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화상당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대요. 코 안에가 화상 입으면 위험하대요, 생명이. 근데 코 안에는 화상의 흔적이 없다 하더래요. 그래서 코 안에 화상을 안 입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게 돌아갔는데 돌아오는 차에서는 깔깔 화상을 입고 돌아오는데 깔깔 웃으면서 돌아온 거예요. 은혜를 찾다가.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매님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은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왜 이 인터뷰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왜 결혼을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노처녀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That's okay. 그것으로 난 충분해. 제가 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After fire kept a gently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이 세밀한 음성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은혜 찾기를 하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를 찾는다는 말은 은혜를 찾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형제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집 밖을 못 나왔어요. 이게 살이 다 벗겨져서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 내성적인 형제거든요. 근데 너무 신실한 형제예요. 그래서 밥을 배달시켰어요, 방으로. 이게 너무 흉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자꾸 용기를 줬어요. 이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가위로, 우리 형제들 이발소를 못 가니까 가위로 코리안 스타일로 해달래요. 그래서 형제들 줄 쫙 세워놓고 제가 1번, 2번 오늘 수요일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이발 다 시켜줬어요. 2달을 못 가니까. 그 형제도 이발 시켜주면서 교제하고. 근데 형제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화상을 입게 한 것 중에 내가 찾은 은혜는 바로 이건데 하면서 강단에서 간증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예전에 지옥을 설명할 때 이론이었구나. 나처럼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자신이 있대요. 그게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막 에어컨을 틀고 막 선풍기를 갖다가 형제한테 다 틀어놨거든요. 근데도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 화상 입은 것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상황 속에서 이 젠틀 위스퍼를, 부드러운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왜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지? 여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은혜는 뭐지?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이제 다윗을 보면요, 6분 남았거든요. 다윗을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진짜 합한 자였을까요? 어떠세요? 다윗은 살인도 했어요. 간음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저는 참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제 삶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중에도 회개하는 기도가 있죠. 시편에 정말 자기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정결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면서 103편에 다윗이 믿은 거 그거예요. 나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옮기셨나이다. 그거를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다윗을 이거 교제한 적이 있어요. 역대상 14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잘한 것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1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잘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걸 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고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4절에 또 물어요. 우리는 어때요? 한번 딱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묻는 걸 자주 잊어버려요. 제 자신부터도. 그래서 저도 이걸 연습해요. 주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갈까 말까? 오늘도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수십 번을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기린노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갈까요? 근데 주님이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기를 원해요. 그랬는데 다윗은 이렇게 묻는 걸 잘했어요. 주여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이겼어요? 근데 또 물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또가 중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매 스텝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습관처럼 매 스텝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기습해라. 승리했죠. 결과는 승리죠.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물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주님께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거. 그것이 다윗이 잘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다윗이 기억한 것이 이거예요. 17장에 보면은 17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제일 마지막 장에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읽어볼 건데 그 고백에서 말하죠. 내게 주어진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을 내가 여호와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걸 기억했어요. 양떼를 치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니가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말한 게 이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를 만든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기억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하프를 잘 다루며 양을 얼마나 잘 다루고 곰을 몇 마리를 때려잡았으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그곳에서 누가 데려다가 왔어요? 여호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은 거 누구예요? 여호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 모든 승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거, 구원받게 하신 거, 모임 안에 있게 하신 거, 내가 자매로 살아가게 하신 거, 내가 지금도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좀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다윗은 이거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그 뒷절에 보면은 16절이 나와요.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다윗이 잘한 것 중에 이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우리는 서서히 말하잖아요. 다윗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앉아 이르되. 제가 앉아라는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난 서서 하는구나. 주님, 제가 오늘 진짜 바쁘거든요. 제가 10분밖에 없어요. 출근해야 돼가지고요. 10분만 딱 얘기할게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은 딱 한 절밖에 못 읽어요. 주님, 그거에 땡 출근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앉아서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주로 서서 하는구나. 물론 저는 앉아서도 자주 하기도 하지만 바쁠 땐 진짜 서서 하는 것 같은 거야. 아니면 밖에서. 근데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대요. 여호와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서 앉았겠어요? 급한 마음으로? 막 1분 만에 나올 걸 생각하면서? 아니죠. 여호와 앞에 진저에 가서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지 않겠어요? 주권자를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앉아서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펠로십을 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가 가는 거 하는 것마다 물어봐요. 할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모습이. 그리고 시편 131편을 보세요. 이것도 놀라운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증거예요. 시편 131편. 제가 진짜 교제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짧아요.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놀랍잖아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큰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썼을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패기 넘치게 내가 뭔가를 이루리라. 근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힘쓴 것이 있어요. 다윗이 2절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이거를 하기를 힘썼어요. 놀랍고 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기를 힘썼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엄마 품에 있는 이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요. 풍랑이 와도 잔잔할 수 있는. 시편 23편 말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만 기억해요? 여호와가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틀렸어요. 부족함이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건 뭐예요? 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만 생기는구나.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므로. 푸른 초장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배고프다는 뜻이죠. 쉴만한 물가로 인다는 건 뭐예요? 지쳤다는 뜻이죠. 그럴 때마다 나의 목자가 그곳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마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다윗은 그랬는데 왜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난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하고 나는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 목말랐던 거, 배고팠던 거, 사망의 음침마른 골짜기 다녔다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괜찮았어 하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의 목자니까 너희들도 괜찮을 거야.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고 하는 거,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되기를 다윗은 정말 힘썼어요. 그래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힘쓴답니다. 그래서 차에 가서 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잘한 게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잖아요. 18장 6절에 보면은,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비결은 우리가 봤죠. 항상 물어서 가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자기가 이제 가져오는 그 금과 막 그 뺏은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그 하도람을 보내서 왕 도우라는 사람이 스바 왕 하닷을 이제 무찔렀다는 걸 듣고 10절에 보니까 선물로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녹색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전리품들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 선물로 가져온, 하도람이 가져온 그 선물도, 그것도 드린 거예요. 다윗은 드리는 걸 참 잘했구나. 나중에 마지막 절에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다윗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즐거이 드렸다. 나는 기쁘게 드렸다. 난 즐거이 드렸다. 다윗은 드리는 걸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이 그것도 드렸다길래 저도 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주님, 제 50대도 드릴 테니까 제 50대도 사용해 주십시오. 제 10대와 20대는 강제로 드림이 되어졌고, 부모님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30대는 제가 좋아서 필리핀으로 날아갔고 주님께 제 삶을 드렸고, 40대도 제가 이제 50이 되었어요. 50대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 50대도 드릴 테니까 제 50대도 주님 위해서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방을 잘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 따라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나도 다윗처럼 따라하다 보면 주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따라하기를 해요. 똑같이 기도하고, 제가 주님께 50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따라하기. 그래서 다윗은 드리는 거를 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제게 참 교훈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잘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22장에 보면은, 2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왜 죽기 전에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였을까요? 솔로몬이 힘들까 봐요? 아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챙기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했는데 성전을 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해서예요.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영광 있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 아들 솔로몬이 미숙해가지고 어려서 웅장하고 영광 있게 못 지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호와의 전이 초라하게 지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죽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참 도전이 됐어요. 아, 나도 죽기 전에 딸아기 해야 되잖아요. 아, 나도 죽기 전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혹시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려고 엄마가 쓰는 주석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다가 엄마가 깨달은 말씀들을 구절구절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엄마는 이거를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느꼈구나. 우리 애들은 왜 자꾸 엄마는 죽는 얘기를 해 슬프게 하는데 그럼 죽어서 이혼하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혼하냐. 제가 막 우스갯소리를 그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참 교훈받은 것들을 잠깐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29장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역대상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감사기도예요. 참 감동적이죠. 이 29장은 다윗의 감사기도는 너무 너무 감동적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맞죠? 다윗이 기억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주권이잖아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리고 11절에 14절에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필리핀에서 오시면은 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이런 일을.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 주님의 것으로 한 거예요. 제가 드린 거는 청구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 한 개. 그걸 팔아서 가서 집을 지었어요. 왜냐면 주님이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백성을 심을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었다.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이 너는 어떠냐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성을 다해 심고 있냐? 제 마음을 보니까 저는 그 울산의 청구 아파트가 딱 태화 강변의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엄청 오래된 아파트죠. 우리 큰애가 5살 때 제가 살던 곳이니까 떠나기 전까지. 그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딱 한 채가 저의 전 재산으로 남아 있었어요. 주님께 다 드리고 뭐 손가락 이거 다 해서 헌금도 다 넣고 다 없앴는데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필리핀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주님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으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 심으신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다른 선교사들처럼 그냥 은퇴하면 한 65세나 적당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면 모임에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청구 아파트에 들어가 살리라. 제가 우리 형제한테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남은 마지막 비상금. 주님이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온전치 못하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 비상금을 딱 청구 아파트에 꿍쳐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은퇴하면 돌아갈 거다. 그냥 여기 사역만 하면 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복음과 백성을 심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청구 아파트 팔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제가 정성을 다해서 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제 별명이 여자 조셉이에요. 우리 형제이 붙여준 별명은 대책 없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지어준 여자 조셉. 그래서 꿈꾼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집을 방을 막 5개, 화장실 4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형제님 보러에서 오실 때마다 왜 이렇게 커졌어? 제가 계속 늘리는 거예요. 좀 작다. 방 하나 더 만들자. 막. 꿈을 꾸면서 청구 아파트를 팔아서 그쪽으로 보러 이제 옮기기 시작한 거 두마개띠로. 그러면서 꿈꾼 거예요. 나중에 우리 형제들이 선교사들 돼서 다른 섬으로 막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휴가 때 이제 전 늙고 손주들을 데리고 저한테로 이제 막 휴가를 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우리 필리핀 형제들이. 그래서 방도 많이 만들고 화장실도 많이 만들고 과실을 막 심었어요. 막 열매들 나무를 막 따먹을 수 있도록 10년 후에나 따먹을 수 있어요. 15년 후에. 그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손주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낳은 아이들이 따먹으라고 제가 과실을 마당에 막 심었어요. 그렇게 꿈을 꾸면서 저는 진짜 모방을 잘하죠. 주님이 나는 나의 백성을 마음과 정성으로 심었다고 하시길래 나는 어떻게 마음과 정성으로 심나 하고는 그쪽으로 그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의 삶을 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인간적인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가 집도 없고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조그마한 요 방 하나에 모친들 방 있죠. 거기에 저희들이 잠깐 한 2달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잠깐 있으면 안 될까요? 교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오기 전에 앞 건물을 사신 거예요. 주택을. 그래서 장판만 깔고 막 지저분한데 청소해서 살으래요. 거기 제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3가지를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 가면 진짜 가난하다. 나는 한국 가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다. 인터넷도 구걸해야 돼. 핫스팟 좀 켜주시겠어요? 막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핫스팟 좀 열어주실래요? 막 너무 너무 구걸하는 거예요. 막 차도 어디 가지를 못해요.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탈 줄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저씨 버스비 얼마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장난하는 줄 알고. 나 진짜 15년 동안에 저는 3주만 딱 있다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한국 오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막 이렇게 삐삐 꽂고 다니잖아요. 막 찍찍 찍고 다니잖아요. 막 나는 현찰 내고 막 버스 탈 때 얼마야 이렇게 이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은 3가지를 말했는데 주님이 그 3가지를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셨어요. 그것도 얘기하면 10시 될 거니까 이제 통과하고. 그랬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임시로 사니까 제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에서 우리 냉동실이 없어요. 애들이 깜빡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오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죽이에요. 물이 돼요. 김치 냉장고라 냉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 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치님들이 김치냉장고를 빌려주셨어요. 쓸 동안에. 그거 이제 세탁기가 없잖아요. 근데 사면 또 너무 아깝고 당근마켓을 제가 배웠어요. 당근마켓 막 맨날 당근마켓 막 뒤지거든요. 필요한 거. 그래서 뭐 책상도 10,000원짜리 샀어요. 책상 있어야 되니까 당근마켓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세탁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 식구니까 얼마나 많아요. 빨래가 막 청바지 이런 거 막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붙었어요. 저는 비누칠을 하고 딱 넘기면 이제 예은이가 문지르고 이제 딱 넘기면 예진이가 이제 헹구고 애농이를 이제 짜는 거예요. 탈수. 그렇게 이제 널어요. 근데 하루를 딱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근데 애농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더미 같은 빨래를 자기가 다 딱 끊었는데 엄마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애녹이가 세탁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세탁기로 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주실 거야. 새 건 살 수 없고 중고로 해서 기도하자. 당근마켓 기도해 하고 저 나갔어요. 그리고는 돌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고 가게 바깥에 세탁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드럼 세탁기가 막 먼지에 엉망인 거예요. 사장님 들어가서 사장님 드럼 세탁기 이거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얼마에 파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하시는 거예요. 5만 원에 주시면 안 될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배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바로 앞인데요. 그 배달해 주셔서 1층까지만 합니다 해서 네. 딱 1층 왔는데 애녹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2층에서 사장님 우리 아들 저 내려오는데 둘이 같이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딱 올려주셨어요. 아니 오신 김에 좀 세탁실에도 그냥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다 애녹이랑 옮겼어요. 오신 김에 호수 좀 연결해 주세요. 제가 할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호수까지 딱 연결해 주셨어요. 돈도 안 받고 5만 원에 제 세탁기를 샀는데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건조까지 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애녹이가 엄마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 오후에 세탁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참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3월 26일 비행기는 끊어놨어요. 근데 이제 허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입국 허가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4절 말씀처럼 제가 인간이기로 한국에 오니 내 것이 없고 천국 아빠들을 보니 가슴이 쓰렸어요. 처음에 내가 저것을 어쩌자고, 저게 있었더라면. 근데 또 필리핀을 생각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주님으로 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집도 있고 예배당도 너무 멋지고. 그런데 그것은 다 주의 것이었으니까 주님 이번에 저를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인간성이 다 나온 거예요. 막 그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천국을 저걸 왜 파는 거야. 막 거기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아휴, 저것도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 것을 들여놓고는 왜 네 것인 것처럼. 천국가 네 것이었어. 주님의 것이었지. 그렇게 계산하니까 맞아. 왜 저걸 내가 아깝다고 생각했지? 제정신이 들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구나.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리니 즐거웠지. 나의 것을 주의 것으로 드려봐요. 아깝지. 아쉽고. 근데 다윗이 주님께 기쁘게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여기에 이 비밀이 있었구나.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릴 수 있었던 비밀이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나와서 또 새로운 부분으로. 그래서 이 17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으며. 다윗이 계속 이걸 반복해요. 즐거이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은 억지로 드리는 걸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즐거이 드렸대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짜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기쁘게 드렸대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저는 억지로 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기쁘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11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 기뻤겠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매님들께 참 교제 나누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조금씩 올리고, 그리고 우리 에녹이 이야기도 그 블로그에 있어요. 에녹이가 6살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열이 40도 오르고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북증진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필리핀 병원에 갔더니 뭐 항생제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녹이가 3개월 때 뇌수막염을 앓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척추에서 물도 뽑고 막 그랬었는데 서북증진님이 그게 재발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가 두통을 너무 하고 자기 머리를 막 벽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못 들고 증상이 뇌수막염 같다는 거예요. 9시에 통화를 했는데 서북증님 전화에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아들 죽일 셈이냐고. 빨리 큰 병원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배가 4시 되면 끊어지거든요. 제가 보호섬에 갇혔다는 걸 그때 실감한 거예요.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헬리콥터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 상황인지 자매가 모르나 본데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헬리콥터라도 부르든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필리핀에는 아침에 이렇게 총 빵 싸서 시체가 있어도 오후에 오거든요.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면방을 사는데 세고 다녀요. 그걸 막 빨리 치우는 게 아니고. 경비가 총 봐주고 있는데 예진이 언니가 울며 전화 온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봤어? 오른쪽 2방 왼쪽 3방이야. 5방 쐈어. 막 대화가 그런 거야. 너무 흔한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헬리콥터를 불러요? 9시, 그것도 9시 넘어서 밤에.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주님 헬리콥터를 어떻게 부르지, 어떻게 하지? 형제님도 없고 딱 까벨라 섬에 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는 쉬운 방법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만 생각하니? 쉬운 방법? 주님 쉬운 방법이 뭐죠? 뭐였었겠어요?
어? 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헬리콥터를 부르다니요. 필리핀에서. 너는 쉬운 방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만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에녹이한테 얘기했어요. 에녹아, 너 죽을지 모른대. 너 천국 갈 준비 됐어? 6살짜리한테. 에녹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너 살려주실 것 같아. 기도하자. 그래서 에녹이랑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에녹이가 뭐라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나 천국 가도 괜찮은데, 하나님이랑 살아도 괜찮은데 엄마랑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지금 데려가도 괜찮은데 나 엄마랑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에녹이랑 나랑 안고 막 울었어요. 근데 에녹이가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 하나님, 자기 데려가도 괜찮대요. 자기 하늘나라 가도 괜찮대요. 그런데 가도 괜찮은데 엄마랑 조금만 더 살고 싶으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는 아이를 데리고 제가 답조로 말아서 세부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검사를 했어요, 뇌수막염을. 근데 다행히도 뇌수막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약을 투약하고 랭게를 맞고 보궐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에녹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글을 써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에녹이한테 글을 써줬어요. 편지를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못 외우니까. 그래서 그 편지랑 사진을 제가 거기다 올렸어요. 6살짜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살려주신 우리 에녹이는 면역력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위험하게. 그런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에 갔지만 주님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22살이 되었어요. 축구를 잘하고. 그래서 그 선교는 환상이 아니구나 제가 배운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는 고생이 아니에요. 선교는 주님과 추억을 참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과의 추억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책으로 쓸 수 있으면 써볼까 해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자매님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해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들고 우는 게 4년 내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자꾸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56분이니까 10시에는 딱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저는 진짜 문제가 많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자매야 건강은 어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건강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도 또 보면 멀쩡하게 너무 잘 돌아다니고 잘 지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맨날 기도하죠. 저는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군데가 문제가 많대요. 근데 약이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수술도 필요치 않고. 근데 할 수도 있고 더 커지면.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장에도 아버님이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심장에 빈맥도 있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딴 사람보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 내가 빅맥이 있다고 누가 빨리 죽는다고 그래? 이 빅맥을 가지고 내가 80살, 90살까지 하나님이 살게 못하실까 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씩씩하게 다녀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 보기에 막 영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제가 다 좋아 보이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훈련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내세요. 힘내시고
마음껏 주님 사랑하시고 마음껏 드리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매님들이 돼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